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온전하게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며 그 교회의 목사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를 읽는 중에 눈앞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앞에 두 가지의 갈래길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갈래길 중에 한쪽 길은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에 종착지에는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이란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추구하는 이 경건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한 자들의 예를 다 모아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그 디모데 앞에 있는 또 다른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길은 바로 다른 복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바울은요,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길을 가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만과 무지와 언쟁의 사람들이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갈래길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갈래길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해서 아주 마치 잠깐 중앙분리대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그런 길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방도로 삼으려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방도로 생각했다는 자들, 자,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삼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취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취하고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들은 경건의 겉모습은 취하되 그 경건의 본질은 취하지 않았고 그저 경건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이 어떻게 그들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들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다른 진짜 경건한 사람들과 구분이 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갈림길에 서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6절의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야말로 큰 이익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야말로 큰 이익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경건, 그 모습을 보여가면서까지 사람들을 거짓된 말들로 속여서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외식하는 경건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야말로 돈보다 더 훨씬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 이 진짜 이익이다라는 말은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족함이 없는 경건이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진정한 경건이란 자족함,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함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경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다. 이게 바로 이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 중에 정말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가 영원히 남아있는가요? 예, 우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 뭐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이루어 놨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명예와 권세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어때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요. 돈은요, 하나님 앞에 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 돈을 가지고 물려주면은 자식들이 자식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돈 모으는 거 가치가 있겠다.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도 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돈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진짜 우리의 두 손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아있는 진정한 이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온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국 영원한 이득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것이니라.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어디에서 살 것에 대해서 만족의 기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어디에서 살까, 무슨 집을 살까, 무슨 땅을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야, 나는 누구는 100평짜리 집에서 왕같이 사는데 우리 집은 70평이니까 우리도 100평짜리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고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살까의 문제들은 이들에게 진짜 급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진짜 급한 거는 당장에 먹어서 굶어 죽지 않고 입어서 얼어 죽지 않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요, 이들에게는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그러니까 먹는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살 것마저도 있다면 그들은 이미 부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정말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산다는 게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장소. 왜요? 여기서 아멘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비슷해요. 진리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굶었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매일 굶지도 않고 밥을 먹고 있고요, 멋지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걱정이죠. 생각해보면 성경시대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오늘날 우리의 중산층 정도는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나라에서 나는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들, 또 다른 나라에서 나는 과일들도 먹을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매일 약간의 고기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디저트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우리가 사는 집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전자기기들, 과연 이 예전에 이 성경시대의 부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중산층의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옛날의 왕들보다 더 훌륭한,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인터넷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가 되는지, 상위 몇 %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총 자산이요, 1억 1,000만 원 정도 이상인 사람들은요, 이미 세계 상위 8%의 부자라고 합니다. 와, 여기 제가 보니까요, 상위 8%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자산이 1,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요, 세계 상위 29%래요. 여기서 뭐 행복감을 못 느끼시나 봐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요, 상위 15%랍니다.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세계 상위 12%래요. 하루 소득이 6만 원 이상이면 세계 상위 7%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자예요. 7% 막 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 밑에 100명 중에 우리가 7명 중에 7명이라고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런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벌면 300, 400만 원 벌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러한 만족을 모르는 삶은 결코 복음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족함이 있는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경건한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중에 외식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외식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의 근원, 바로 자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이득의 방편으로 삼으려는 이들의 이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경건이란 거는 이득이 안 된다. 그저 돈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의 근원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또한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덧붙여서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분야를 언급한다면 이런 것과도 같죠.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경건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더 많은 선한 결과들을 맺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인맥과 권력들을 얻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지만요, 우리는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존전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지만 없는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며 돈을 쓰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붙들고 충성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나는 비록 대통령이 아니고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인맥이 적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한 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인데요,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의 능력을 믿는 이들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능력을 믿는 이들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누려야 할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을, 그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거지 나사로와 이 대조되었던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근심한다는 그 표현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그들이 받는 근심이 바로 이런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천국의 삶을 누려야만 하는 경건한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 안 하시네. 부자 되지 말라니까. 여기서요, 나는 어쩌지? 나는 벌써 부자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는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18절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부자인데 자기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리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부자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이 들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나눠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통로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19절 같이 말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너그럽게 나눠주면서 축복의 통로로 일하는 것이 결국 다음 세상에 좋은 기반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거라고요. 영원히 남는 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요, 보험을 들거나 또 내일을 준비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리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저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신양면으로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복도 더해 주시겠지만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정말 우리가 남들을 도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와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존전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면 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세상의 능력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돈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며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만큼이나 잘 살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웃들을 오히려 돕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들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부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나누는 베품에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다 회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감사의 예물 올리고 또한 범사에 또 감사의 예물을 올린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정말 이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들의 모든 삶의 수고와 땀의 열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이 손길, 이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삶의 모든 소득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집안의 모든 형편들이 주 안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자금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또 차량을 위해서 또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서고 주님의 기쁨으로 또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물질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삶 속에서 자족하며 이 자족하는 경건으로 하나님의 앞에 열심히 충성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감사했습니다.